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6장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흔히들 거룩과 사랑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과 복음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는 긴장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한 후에 거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이라는 위협을 통해 쉼없는 도덕적 노력을 요구하는 준엄하고 엄격한 분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편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은 도덕적 권위는 전혀 없이 너그럽기만 하고 감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감상적 사랑인데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실 거룩과 사랑은 긴장 관계가 아니라 일치 관계입니다. 거룩과 사랑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은요, 삼위의 각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거룩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다. 이 성경에 나타난 거룩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구약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신약입니다. 이 신약 곳곳에서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위격과 사역을 강조하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우리 인간과 관련된 거룩의 의미는요. 첫째로 분리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분리됨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은 이 두 가지 함의를 가지는데요. 먼저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별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고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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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주님,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자와 성령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먼저 거룩하신 성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사실 성령은 그 말 자체로 거룩한 영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음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의 의미 두 번째,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구별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심인데요. 하나님은요,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스스로 절대적 표준이 되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도덕적 구분의 기초인데요. 이때 선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하고 완전하며 어떤 죄나 악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순수, 진리, 공의, 정의, 선, 그리고 모든 도덕적 완전함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입니다. 이 율법과 사랑을 통해서도 거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임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인 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기준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라는 요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계가 성경에도 잘 나타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거룩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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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죠? 그런데 곧 그 뒤를 이어서 이사야의 말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누님을 만나 뵙다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 그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크게 낭망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룩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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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죠?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동일한 중심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윤리적 삶을 요구합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곳을 보여주죠. 다음으로 신약 교회의 삶을 보자면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먼저 성부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며 성부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자 또한 거룩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성자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 또한 거룩하십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성령, 곧 거룩한 영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 곧 거룩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삼위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고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은 삼위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바 성자를 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과의 거룩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구속적 신실함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보여주시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자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및 그의 백성과 맺는 올바른 관계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신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자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해 도덕적 곤경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부여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적 정의가 있고요. 상벌을 내리시는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및 자비와 관련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궁핍한 자와 회개하는 자를 신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일관성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본성과 모순되는 모든 것, 즉 죄나 악에 대해 철저한 거부로 반응하십니다. 존 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모순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다. 우리는 간혹 이 진노 없는 사랑을 바라는데요. 하지만 진노 없는 하나님은 거룩할 수 없고요. 결국 그분의 사랑은 감상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도덕적, 영적 타락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룩과 사랑 모두에 속하는 공통의 속성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속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사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다 드러나는데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